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또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온전히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또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귀한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위로받고 힘없는 정말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맞죠? 제사장,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실진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신 것과 같이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위에 살아갑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 하나도 믿음 생활하는 거,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고 맞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말씀은 놀랍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 자신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것. 근데 내가 가진 재물로서 나의 가치를 매기는 세상의 그 도전 앞에서 말씀이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 나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결단을 내리는 것, 결정을 내리는 것, 시야를 바꾸는 것, 그리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게 그저 까딱까딱 살아가는 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흘러넘치는 복이 되어서 다른 이들까지도 살리는 축복하는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어떤 귀하고 놀랍고 웅장한 자연 만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맞죠? 성품 정도 보여주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거울을 맞대는 것, 얼굴과 맞대는 것 같이 보여주는 형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창조의 모든 평화와 복을 선언하고
회복을 감당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여러분들은 그저 불평과 불만, 부족과 공허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근원이 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 자신, 내 환경, 내 가치를 매기는 여러 가지 것들 자격증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나를 그렇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고 모든 인정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본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과 처음 말씀을 나누는 이 시즌에서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시금 나는, 내 가치는 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다짐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잘 보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이 핵심, 중심 주제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장으로 여기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11장에서도 야곱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야곱도 그 믿음의 선진, 믿음의 영웅들이다라는 호칭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이라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야곱이 그 믿음장에 등장한 이유, 왜 믿음의 조상이 야곱인가?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좋은 내용만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믿음으로 각 아들에게 축복한 사건이 야곱이 믿음의 진수고 히브리서에 등장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야곱은 믿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하였다라는 말과 동등한 이 주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위인으로 불려진 이유가 그저 마지막, 오늘 보면 인생에 보면 맞죠,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거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49장에 축복을 잘 한 것 때문에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다, 영웅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은 묵상을 해보면 일생은 사실 늘 복을 쫓아 헤매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얻으려다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품삯을 잘 받기 위해서 일하다가 외삼촌으로부터 도망하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고, 천사에게 복 받으려고 하다가 허벅다리 힘줄이 끊어지기도 하였고, 이제는 좀 노년에 아들로 인하여서 위로받는 그 오복 중에 하나인 아들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오랫동안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 슬픔을 당한 인생이 사실 맞죠? 야곱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그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복달라 했을 뿐인데 그의 삶은 여러 우여곡절밖에 살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분명한 사실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그가 원하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9장 앞장에 보면요, 48장 3절에 보면 야곱의 생애 끝에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한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셨다. 48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다. 내 자손까지도 보이셨다. 바로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은 내가 이만한 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큰 일을 이루셨다. 더 큰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그 아들까지 내어놓으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야곱도 그가 만난 모든 일련의 일들,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실 만한 분이시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증거를 주기에, 온전한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주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의 분이시다. 그는 언약을 이루실 때 나는 잊어버려서 낙심하고 낙담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열망, 자신의 수고, 자신의 계획에 의해 진행되어 온 인물 같아 보이지만 마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조급하여서 부둥켜서 살고는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조급해하는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근데 야곱도 그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같아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 뿐이었고 하나님의 복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였고 자신이 구한 복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복들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야곱이더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야곱보다도 저희들도 늘 조급하잖아요. 많은 인생의 계획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의 근원이라는 여러 가치관들을 쫓아서 얻으려고 그 복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시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은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언약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 잘 되라, 아들 잘 되라, 넌 더 많이 잘 돼야 돼,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돼, 이런 표현에서 축복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너는 육신의 아버지가 줄 축복, 내가 너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그 축복이 아니라 정말 믿음, 나도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더 낫더라, 내가 구한 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더 낫더라 라는 그런 믿음의 의미로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이 정도면 바닥을 쳤겠지, 이런 희망 고문으로 우리도 복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49장 야곱의 복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희망 고문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정말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실 것 확신으로의 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야곱의 자손들보다 12 아들들보다 더 확실하고 확고하고 더 풍성하고 더 부요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원을 통하여서, 그 구원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저 예언되고 미래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 확신해진 증거로서의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얼마 더 편하고 얼마 더 오래 살고 얼마 더 가지고 얼마 더 안정된 그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그런 째째한 복이 아닙니다. 지극히 크신 복이고 영광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그러할진데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들 아들에게 축복한 본문을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8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축복은 유다에게 향한 겁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찬송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해놓고서 이 찬송은 어떤 것입니까? 동등한 단어로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이 뒤에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유다는 사자 새끼다, 어찌 보면 사자 새끼와 같이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용맹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규라고 하면 왕이 가지는 지팡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유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원수의 목을 잡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자 새끼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자 새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고 늘 엎드리고 웅크리고 맞죠?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랍게도 우리가 10절은 잘 외우고 있잖아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근데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기도 하는 구절이지만 단순히 1차적인 독자였던, 맞죠? 유다에게 포함을 시킨다면, 유다에게 한정을 시킨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유다 너는 규를 가지게 될 거야. 통치자의 지팡이가 내 자손에게 임하게 될 거야.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실로가 오시기까지만 가지고 있을 거야. 너는 왕처럼 살 거야. 하지만 너의 왕권은 실로가 오면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스불론에게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건데 시돈까지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에는 해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어렵긴 한데 해변에 거한다라는 이 원어적 표현은 마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거한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구적인 거주와 반대적인 표현인 건데요, 고용되다, 옮겨 다닌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스불론 너는 옮겨 다닐 것인데 늘 고용될 것인데 해변에 붙어 살 거야. 해변에 사는 민족과 엉겨붙어 살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이사갈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사갈에 대한 유혹의 일반적인 의미는 잘 알 수 없어요. 15절에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더 놀랍게는 압제 아래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가 물론 그 나라의 비옥한 곳에 정착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그 이웃들 아무도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단은 어떠합니까? 그의 형제들, 즉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단은 뱀이고 새길에서 만나는 독사가 될 거예요.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뱀이고 새길에서 만나는 독사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마치 뿔난 독사처럼 독을 품고 공격성을 품고 사는 삶, 치열한 삶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치열한지, 맞죠? 새길에서 만나는 독사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에서 탄자를 떨어뜨려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누구를 추격하게 된, 갓 지파는 참으로 놀랍게도 군대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게 될 거란 축복을 받습니다. 이도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아셀은 어떠합니까? 기름진 식물이 나는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왕의 진술을 공개할 것이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진술을 공개할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외국 왕실의 음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요로움이 남아서 그 풍요를 남에게 갖다 바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납달리는 어떻습니까? 노인 암사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 암사슴, 자유로운 사슴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나중에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갈릴리 북부 산악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석가들은 길러지는 사슴이 아니라 이 풀린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야생 암사슴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나중 되면 가나안 지파에 흡수가 돼서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은근한 비난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야생 나귀에 비유되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씀 보면 말씀 그대로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앞에 서 있으니까 다들 눈동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구절을 해석하기 전에 그 어떤 해석보다 탁월한 해석이었던 이 성경 그대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야곱의 축복을 인하여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야곱의 축복을 들었을 1차 독자들이 누군지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1차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들이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1차 독자라고 한다면 창세기의 1차 독자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의 1차 독자라고 한다면 제일 가까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맞죠? 모세 시대가 완전히 끝난 후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백성들, 그들이 1차 독자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본다 하더라도 다윗 왕정 시대라든지 그 위에 왕정 시대라든지 좀 더 길게 본다면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겠지만 분열 왕국 이후에 맞죠? 돌아온 그 세대까지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본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거나 아니면 왕정 시대에 살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게 된다면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과연 축복이야?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축복이지? 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조상이었던 야곱은 왜 우리 지파를 저주하셨어?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약속한, 축복한 야곱 때문이야.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정말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야곱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결단코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은 짐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명을 배고 내게 배우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신과 평안을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축복하고 있는 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결단코 그런 말씀이 아니더란 겁니다. 자신을 연단하고 강하게 하시면 정말 그들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길 걷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 앞선 세대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길들을 다 알고 계시네. 근데 이 길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거나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거절하거나 하지 않으시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고 계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으로 살게 우리를 두고 계시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치열한 전쟁 상황에 있어서 나의 환경과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재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언약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날 세우시고 계시네. 이 언약들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날 약속하고 계시고, 야곱이 날 축복한 것처럼, 우리 지파를 축복한 것처럼 나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이웃 땅을, 열방을 축복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대로 축복의 분량이 크고 작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분량을 다해서 축복하였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단순히 아무 사고가 없는 곳, 적은 곳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요. 이게 진짜 맞는 일일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일까? 내 선택이 바른 방향일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지 가만히 눌러 정착할 곳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 땅이 하나님 땅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야곱의 축복을 보면 믿음의 축복입니다. 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찌 보면 이리와 같이 치열한 삶을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넌 여전히 축복의 통로야. 너는 너의 삶을 어찌 보면 그 높은 산악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암사슴처럼 내 발길이 바른 발길일까? 이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삶일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잊지 마. 너는 어찌 보면 길섬에서 피할 수 없는 독사처럼 살 수도 있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너는 정말 여러 가지 가치관 가운데 싸움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철학들이 너를 괴롭힐 거야. 여러 가지 과학들이 너의 사상을 다시금 바로 정립해라고 요구할 거야.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너의 삶을 이끌 거라 너를 착각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그 착각 속에서 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들을 축복하고 계시고 그 길을 위해서 먼저 가시고 십자가도 지셨고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저 우주 끝에서 멀리서 나 너 사랑해 그런 게 아니더란 겁니다. 너 힘들지? 나도 알아. 너 너무 어렵지? 나도 십자가 걸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체휼이에요. 체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죄된 결과로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참된 회복은, 참된 위로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알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길섬에 독사처럼 걷고 있구나. 나도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친척과 가족까지도 시험하는 삶을 살았단다. 하지만 이겼어. 너도 이겨. 라고 축복하고 계시더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권세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권세더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는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 결과를 책임지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치열하게 고군분투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싸움들이 될까? 이길까? 이런 싸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발로 확증해 주신, 언약으로 확증해 주신 승리더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은요, 암사슴과 같은 축복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은요, 길섬의 독사 같은 축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축복은 온전하고도 완전하고도 부유한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약속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정합니다. 내가 도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소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휩쓸리지 않고 가나안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모든 연약함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들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바라는 복을 기대하셨습니까? 혹시 무사 안일의 복을 생각하시진 않았는지요? 여러분,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아이들을 많이 축복하는데요, 그 축복이 너 나중에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너 정말 꿈꾸는 그런 직업 잘 했으면 좋겠어.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어. 사실은 축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맞닥뜨릴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를 알려주고, 하지만 늘 아빠가 함께 해줄게. 이게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실 말씀을 부족하지만 다시금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잘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픔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울고 같이 안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걸어가 봅시다. 같이 이겨내 봅시다. 같이 승리를 목도해 봅시다. 내 삶이 결단코 패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승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 가운데 쌓여야지 더 큰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택하신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모든 상 가운데서 모든 결정, 말씀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빛 청년들이처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겁낼 것 없는 청년으로서, 빛을 비추는 청년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늘 승리하시고 스스로를 말씀을 통하여서 늘 격려합시다. 잘 걷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 역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토닥이면서 이야기할까요? 잘 걷고 있다 동호야. 충분히 널 잘하고 있다 동호야. 칭찬받을 만한 분입니다.
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